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유 외진역 찬양하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바로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보통 이 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찬양 가사가 제게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감사함입니다. 감사해 주실 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서든 또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감사 이유가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손영환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손영환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기도, 그 제가 인용하진 않겠지만 그 감사를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보통은 순교자가 하나를 배출하기도 어려운데 이같이 부족한 가정에서 순교자 2명을 배출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두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특히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감사의 법이 깊게 생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상황은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마음속에 답답한 일,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김남실 우리 그때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재물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모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우리 삶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또 우리 오이코스 초청주일로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 감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인생문을 여는 키 감사 이 제목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가장 심플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의 지위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 안에 높은 자존감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겉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 또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우리의 숨겨진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문을 여는 그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떤 일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밑바닥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프레스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점점 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우리 인생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음 구절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과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평강과 감사의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유일하게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고백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인용했죠. 촛불, 어떻게 보면 이 전등이 있어야 되는데 촛불 갖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전등 불어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약간에 보니까 찬양을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박수 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배우자끼리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이 안에 감사가 넘치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이 타이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시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깊게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이 젊은 시절에는 막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사랑했다면, 이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고 나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를 바라볼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이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하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철들어간다, 부모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금지시키셨을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여러분들 원하실 텐데, 여러분 인생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문이 늘 아름답게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내 걸어가는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아름다운 합력한 선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매 순간 매 순간의 길이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자녀에 대한 감사의 고백,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고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실험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어릴 때 쇳가루를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 쇳가루하고 모래하고 분리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모래에서 쇳가루를 분리하려면 뭘 써야 돼요? 자석을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 있어가지고 때로는 분리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축복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불평하고 막 갈 때가 있어요. 감사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석을 쭉 밀면 이 숨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채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큰 고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의 자석을 갖다 대고 우리 삶을 쭉 훑어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관계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감사의 자석을 가지고 훑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릇들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감사의 자석이 우리 신령 가운데 새롭게 작동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받은 바 우리 모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칼럼에 보게 되면 오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었구나 하는 찬양인데 이 후렴교 가사가 이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감사할 때 이런 은혜의 고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가면 갈수록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와서 우리 다음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